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얼른 눈에 들어오는 게 성벽 재건, 성벽 건축입니다. 그런데 넓게 보면 예루살렘 재건에서 구체적으로 성벽 재건, 이게 구체적인 건데 사실은 더 넓게 보면 예루살렘 전체와 연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기록을 읽다 보면 성벽 재건이 완공됐다 하는 기록은 6장 15절에서 그 기록이 나옵니다. 15절 16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롤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엘루롤 25일 그때에 성벽 준공이 되지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했고 대적자들은 크게 낙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자, 6장 15절에서 성벽이 준공됩니다. 그러면 성전 봉헌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전 봉헌식은 12장 27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성벽을 준공하고 바로 봉헌식을 하지 않았을까요? 느헤미야서의 기록을 보면 6장 15절에서 성벽이 준공됐다. 그러면 5장 반에 걸쳐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준공하고 나서 봉헌식 하기 전에 해야만 했던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5개 장 절반 정도에 기록된 그 내용에서 중요한 점들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준공과 봉헌식 사이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봉헌식을 하기 전에 꼭 해야만 했던 그 일들 제가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계보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문지기 파수꾼을 세웁니다. 그리고 필요한 각 영역에 사람을 배치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제사장과 레위인 등 필요한 사람을 세웁니다. 느헤미야의 주도로 성벽이 재건되기 전에 성전은 이미 다시 건축되어 있었습니다. 규모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하면 상당히 작고 초라했지만 어쨌든 포로지에서 그 이전에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이미 지었고, 그런데 성벽이 없기 때문에 이 성전 예배나 여러 가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제사장, 레위인 필요한 사람들을 그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일에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이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계 문제를 모세의 거룩한 율법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조치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한 4가지 정도가 성벽 준공하고 나서 봉헌식을 바로 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봉헌식 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꼭 있어야만 했던 것이죠.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서의 문맥을 따라 읽다 보면 우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는 성벽 재건이지만 그런데 궁극적인 목표는 더 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그리고 이것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 전체가 하나님의 도성답게 제대로 작동하고 기능하게 하는 일이 궁극적인 목표였죠. 그래서 느헤미야서 전체의 주제는 성벽 재건 이게 아니고요, 성전의 기능을 중심한 예루살렘 도성 전체의 재건, 이게 느헤미야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자, 이런 큰 틀에서 볼 때 성벽 완공하고 그리고 봉헌하기 전에 그 사이에 있는 기록에서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꼭 집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위에 그 사이에 있었던 일 4가지 정도를 정리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일부러 하나를 빼놨어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전이 성전다우려면 이것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있으면 성전 건물은 있지만 그건 사실상 성전이 아닌 거지요. 예루살렘 성 전체가 거룩한 도성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는데 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거룩한 율법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는 일인 거죠. 성벽 준공에서 봉헌식 사이, 그러니까 느헤미야서 7장, 8장 쭉 가서 12장 중반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일이죠. 느헤미야서 8장,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8장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여서 집회를 갔습니다. 그게 7번째 달 초하루에 있었던 집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쓰고 있던 달력으로는 1년의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에서 7번째 달 초하루인데요. 그런데 이 달이 옛날 유대인들 달력으로 따지면 이 달이 정월입니다. 그러니까 7번째 달 초하루는 정월 초하루인 거지요.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말하면 설날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7번째 달에는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절기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절기가 이 달에 여러 개가 들어 있습니다. 자, 초하룻날 1일은 설날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나팔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어서 새해를 알리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일을 쉬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거룩한 집회지요. 그리고 그달 10일, 이날은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이 1년 절기에서 심장 같은 날이에요. 이 날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삶에서 안식일이 굉장히 엄격한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라고 했고요. 안식일을 어기는 게 중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AD 70년에 로마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유대인들은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지요. 그때부터 1800년이 넘도록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죠. 1800년이 넘는 그 긴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민족의 정신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 덕분이었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고 가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던 거죠. 그런데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는 줄 알았는데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줬다, 그런 거죠. 이토록 중요한 안식일, 그런데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7번째 달 10일 그때에 지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15일부터 21일까지는 일주일 동안 초막절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옛날 달력으로는 한 해의 첫 달에 첫날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들으며 집회하고 그 달 10일에 대속죄일로 지키고 그리고 며칠 뒤부터는 일주일을 초막절로 지키면서 또 매일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바로 7번째 달 초하루, 이때에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주도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집회를 엽니다. 그러니까 성벽 준공은
요 일곱 번째 달 초하루 바로 얼마 전에 준공이 돼요. 성전이 준공이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삶에서 그토록 중요한 일곱 번째 달 초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지요. 6장 15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벽 공사가 엘루월 25일에 끝났다고 했는데요, 이거를 오늘날의 달력으로 계산을 하면 주전 445년 10월 초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장 2절에 일곱째 달 초하루 이렇게 나오는 거를 오늘날의 달력으로 말하면 주전 445년 10월 중에 어느 날 이렇게 됩니다. 여기 지금 얘기한 날짜들은 오늘날의 달력으로 정확하게 연도 계산이 가능해요. 주전 445년. 그리고 이제 엘루월 25일은 이건 정확하게 날짜까지 확정할 수는 없는데 대략 10월 초순, 그리고 일곱째 달 초하루는 10월 초순이 지나고 10월 중에 어느 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벽 준공되고 나서 대략 한 보름 정도 안에 일곱째 달 첫날이 된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가만히 날짜를 다 오늘날의 달력으로 계산을 해보면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 기간을 일곱 번째 달 초하루가 되기 전에 준공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 준공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곱 번째 달 첫날의 집회, 그리고 10일 날의 대속죄일, 그리고 15일부터 21일의 초막절, 이 일곱 번째 달 이날의 집회를 강력하게 진행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불붙이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 있었다, 그런 거죠. 한번 느헤미야서에서 시기를 계산할 수 있는 구절을 제가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1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고위 공직에 있는데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의 동생 한 사람하고 두어 사람이 느헤미야를 방문합니다. 근데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달력으로 계산하면 주전 446년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 요게 기슬르월입니다. 제가 지금 주전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446년 다음에는 447년이 아니라 445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446년 12월 중순,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지요. 기도하면서 오 주님, 제게 만일에 이 일을 맡겨주시면 제가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가서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에 느헤미야가 왕에게 간청을 하지요. 왕이시여, 우리 조상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 도성이 불타고 폐허가 됐습니다. 저를 거기에 좀 보내주십시오. 그게 2장 2절에 나와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계산하면 주전 445년 3, 4월 정도가 됩니다. 좀 복잡하시지요? 그러니까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해 12월 달에 느헤미야가 방문을 받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월에는 12월. 그러고 나서 한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요. 그리고 4개월 후에 드디어 왕 앞에 나가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허락을 받습니다. 자, 4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3, 4월 정도. 그리고 나서 성벽이 완전히 준공되는 거, 그게 10월 초순이에요. 그리고 이제 10월 중순 정도에 일곱 번째 달 초하루 집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3, 4월에서 10월까지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인가?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준비를 하고 나서 예루살렘까지 오겠지요. 그때 당시에 짐승들 또는 군대들이 이렇게 쭉 오면 대략 2달 정도가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기간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대략 2달 반, 3달 정도가 걸렸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짐작해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은 대략 7월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 완공은 10월 초니까 성벽 공사에 52일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계산을 하면 8월 초순 정도나 8월 10일 이전에 성벽 공사가 시작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2달 좀 못 되는 기간에 성벽 공사를 완공을 하지요. 그게 바로 10월 초순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런 시기를 잘 한번 따져보면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느헤미야는 엄청난 집중력으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은 그 시점부터 엄청난 집중력으로 모든 일정을 면밀하게 계획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도착한 뒤로부터는 성벽 공사를 시작해서 완공할 때까지 아주 치밀하게 속전속결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대략 한 달 안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공사를 끝내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산발랏과 그 일당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방해했는지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미리 예견한 것이지요. 그래서 방해가 있을 거를 예견하고 바벨론에서 떠날 때부터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는 특별히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서 속전속결로 일직선으로 밀어붙이는 것이지요. 아주 탁월한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서 전략에서 정점은 성벽 완공이 아니었습니다. 정점은 완공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말씀을 중심으로 집회를 여는 것, 이게 정점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7번째 달 초하루에 있었던 그 집회입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유다 사람들의 삶에서 작동되게 하는 것, 이게 목표였죠. 이것이 없이는 성벽도 뭐도 다 소용없다. 느헤미야는 이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지금 느헤미야 전체의 기록에서 8장에 나오는 7번째 달 초하루 집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죠. 그러면 7번째 달 초하루의 집회가 진행된 상황을 다시 한번 이 성경을 통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낭독해 드릴 텐데 당시의 그 상황을 충분히 상상하면서 들어보시고 느헤미야나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을까, 그들의 심정을 한번 감정이입을 하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7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적어도 한 서너 시간 이상이 됐겠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은 다 모였습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학자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 단 위에 섰다. 그 오른쪽으로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가 서고 왼쪽으로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 섰다. 오른쪽에 6명, 왼쪽 7명, 장엄하게 말씀을 낭독하는 거죠.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을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 당시에 성경은 히브리어로 낭독됐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었고 아람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다 아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낭독하고 지금 쭉 서 있는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통역을 하고 그리고 뜻도 설명해 주고, 그러니까요, 영어로 누가 설교한다 그러면 통역을 해야 우리가 알아듣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상황인 거예요.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달래면서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아멘. 여러분, 배운 것을 밝히 깨달았으므로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낭독, 통역, 해설,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나 성경 공부 같은 것인데 거룩한 말씀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심정과 영혼이 각성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고 울며 회개했습니다.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이 울음과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확신인 것을 다시 깨닫고는 그들에게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 전체는 참으로 예루살렘의 성벽이 됐고 예루살렘 도성이 됐고 그 안에 있는 성전은 비로소 성전다운 성전이 된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된 거죠. 이 모든 일의 중심에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면서 작동된 것입니다. 말씀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말씀 성전 1만 평 말씀 성전을 설계부터 시공까지 4년에 걸쳐서 지었고 2010년 12월에 입당했습니다. 올해 12월이 되면 만 10년이 되죠. 저는 담임 목사로서 성전을 짓는 기간 중에 참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지어지는 말씀의 성전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것, 곧 말씀삼 운동이 참된 성전 건축이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담임 목사로서 지난 성전이 준공되고 나서 지난 9년 동안 말씀이 삶이 돼야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복을 받아야지, 교회 생활하면서 엉뚱하게 한눈 팔지 말고 이런저런 것에서 의미를 찾지 말고 말씀대로 내가 살고 그래서 복을 받는 것, 여기에 집중하도록 해야지, 이거를 계속해서 끌어안고 걸어왔습니다. 지난 9년 동안 말씀이 삶이 돼야 된다, 이거를 위해서 진행됐던 담임 목회자는 사실은 짧게 또 길게 중장기적으로 목회 계획을 기도하면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이 사실은 직간접으로 전부 다 말씀이 삶이 되는 여기에 연결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런 거를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성지 순례를 목회 훈련으로 시작한 일, 우리가 올해 쉬었는데 내년에 또 갈 겁니다. 성지 순례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땅, 구약과 신약의 역사가 있는 그 땅을 통해서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고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지요. 전 세계를 12개 구역으로 나누어 온 세계 선교를 시작했고, 그리고 올해 해외 8개국을 다니면서 저는 너무나 감사했던 게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을 비롯해서 어른 성도님들이 해외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직접 비행기 값을 마련하고 또 직접 발걸음을 들여서 거기에 갔다 오신 여러분들의 수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에 큰 축복으로 이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로 후원하고 같이 동역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찬양대 사역을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찬양대가 성경적으로 정착되도록 몸부림을 해왔습니다. 교회에서는 찬양대원들은 알게 모르게 의식 무의식적으로 특권의식이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회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몇 년 전부터 당회원들 찬양 또는 당회원 부부 모 이런 거 우리는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무장로님이 되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뚜렷하게 되고 두드러지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당회원들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하다가 다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 되고 당회원은, 장로님은 100%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권의식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몇 년 전부터 당회원 단위로 뭐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당회원 장로님들은 각기 맡은 부서, 그쪽에서 부서를 섬기면서 그쪽에 녹아져 들어가서 교회 전체를 겸허하게 섬기면서 이끌어 나가는 거죠. 찬양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찬양대에서 이게 잡음이 나면 교회 전체가 시끄러워요. 이상해요. 부서 중에 하나인데 찬양대에서 잡음이 나면 교회 전체로 이상하게 시끄러워지고 그래요. 그래서 찬양대 어떻게 하면 이 찬양대가 성경적으로 정착이 될까? 찬양대 지휘자나 반주자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내가 음악 전문가니까 나는 노래 불러주고 반주해주고 나는 그리고 그 교회 신자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모든 찬양대원들이 가사의 은혜 받고 신앙이 찬양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몸부림을 해왔습니다. 예배 갱신을 위해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4개월에 걸쳐 전문가들을 모시고 교회 갱신을 위한 예배 콜로키움을 진행했고, 그리고 그 결과를 한 4, 5년간에 걸쳐서 우리 교회 예배가 은혜롭게 되도록 단계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블루밍 워십과 하는 말씀 삼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것도 그때의 2년 전에 콜로키움한 전문가들의 논의와 또 신학적인 논의와 성경적인 관찰 이런 걸 통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세팅해 가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말씀 성전 옆에 10층으로 말씀 삼 선교관을 건축하고 있잖아요. 내년 9월이면 다 완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께서 가정의 삶이 안정적이어야, 그래야 열심히 목회를 하실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또 하나 의미 있는 일은 선교사들이 안식년에 들어오거나 어떤 일 때문에 고국을 방문하면 선교사들이 있을 때가 진짜로 마땅치 않습니다. 부모 형제간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한 달, 두 달 안식년 들어와서 그렇게 있으면 거기 있지 못하지요. 우리 교단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을 숙소가 저 김포 쪽에 얼마간 있지만 뭐 가구가 몇 가구 되지도 않고 또 아주 외진되니까 이게 불편하거든요. 저는 말씀 삼 선교관에 들어갈 게스트하우스를 생각하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슴이 뜁니다. 그동안 지속되어 온 말씀 묵상을 위해서 올해 12월부터 묵상지 보시니 참 좋았더라를 책으로 다시 또 발간을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것이 우리 교회 성전 이거 건물 준공하고 나서 지난 9년 넘도록 지속적으로 사역하면서 말씀이 삶이 돼야지 여기에 초점이 두어진 그런 사역들입니다. 성락성결교회 말씀 삼 공동체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1만 평의 말씀 성전은
66권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그래야 비로소 성전다운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서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복이 더 충만하게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말씀이 삶이 되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이 일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답게 되고 또 성경이 약속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경제력, 건강, 자녀들의 사회적 성취, 이 모든 것은 말씀이 삶으로 작동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 움직일 때, 그때 내가 가진 경제력, 그리고 내가 가진 건강, 또 우리 가정의 이런저런 일들, 자녀들의 사회적 성취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런 귀중한 복이 여러분들의 삶 전체에, 또 아름다운 계절 가을에 넉넉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